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40장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욥의 이제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또 이렇게 가졌던 질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실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고발당하고 또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고 거기서 또 죽는 과정 뭐 이런 거 해봐야 복음서에 뭐 한 3-4장밖에 안 돼요. 복음서 내용들은 또 겹치고 이 예수님의 이제 7마디 십자가상의 말씀도 이제 나눠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고 실제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스릴 있게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욥기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욥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십자가에 달리느냐? 너보다 더 죄가 많다고 하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가 죄인이지. 백성들이 다 그렇게 너를 뽑았는데 너를 죄인으로. 그럼 너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게 무섭게지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너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욥의 고난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욥이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게 없어 자기는.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다. 뭔가 좀 석연치 않아. 친구들은 계속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데 욥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거를 일을 당할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욥이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욥의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분명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애매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 무죄하신데. 심지어 그분은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매우 애매한 고난이야. 그분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예를 들어도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드러내기 위해서 뽑힌 인물이 욥이야. 욥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그렇죠? 하필이면 나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말이야. 그 어쨌든 그건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잖아요. 욥의 고난은 상당히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런 이제 성경이 지적하는 건 있어요. 너의 교만함이 있다는 거. 욥에게는 교만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지적을 하셔요. 중요한 것은 욥기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다시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서 증인들을 한 사람 세웠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증인들을 바꿔 증인들을 이렇게 거짓 증인자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욥기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들을 바꿔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 욥의 부인이 욥을 나중에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공격하고 매도하잖아. 그렇죠? 욥의 부인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뭐하러 섬기냐? 저주하고 죽으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결국 어떻게 해요? 비난을 받아요.
어찌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돌아오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미친놈 아니냐 저거. 저 왜 저러지? 집에서 일을 하라니까 나가서 또 오늘 엉뚱한 소리 했다며 또 가서 또 뭘 또 고쳤다며? 지가 뭔 주제에 뭘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욥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면 밖에 벌써 가족들이 다 나와 총동원해서 전화해가지고 다 불러. 당신 아들이 지금 큰일 저지르고 있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뛰어가가지고 자기 아들들 다 끌고 가서 예수님 보고 나오라 그러고 집에 가자고. 이게 상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욥기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광야에서 목마를 때 결국 반석을 치니까 뭐가 터졌어요? 생수가 터졌잖아. 생수하고 물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르긴 다르긴. 물은 보통 물이지만 생수는 아주 최고의 그냥 정결한 물이 터졌어. 그 백성들이 먹고 힘을 얻잖아요.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치도록 내어주시는 거야. 채찍에 맞으시고 칼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의 몸을 치시는 거야. 결국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몸에서 보혈이 흘러나와서 결국 온 백성을 먹고 그 생명의 갈급함을 다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모세가 뭐 먹는 게 많아서 반석을 뭐 2번 치고 3번 치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깨물게 돼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게 돼요. 장막에 다 누워있어라. 코로나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냥 쫙 누워있어 병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장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노뱀을, 불뱀은 노뱀이랑 같은 거야. 불뱀을 모습을 노수로 만드는 게 노뱀이야. 노뱀을 거기다 매달아 놓으라는.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치유받는, 살받는. 그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 노뱀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리신 분,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 인자가 결국은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치유받는데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죄가 용서받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또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 광야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니까 만나가 끝났어. 그 만나가 결국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분은 오늘도 항아리 하나씩 가져오셨죠? 만나 항아리. 가서 만나를 오늘도 걷어가지고 가는 거야. 한 오멜씩.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아요. 가져가면 하루 지나면 다 썩어. 욕심내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의 잔치 앞에 와서 그 말씀의 만나를 받는 거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하루를 살아가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월요일에 가서 배부르게 한 10호매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들어도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만나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뭐를 여는 근본적인 원리, 어떤 열쇠가 뭐냐? 예수님이야. 구약 성경에서 안 풀리는 건 다 예수님을 대입하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신비한 돌, 모퉁이 돌, 주춧돌, 저게 뭐지? 예수님이야. 돌 얘기만 나오면 돌이 뭐지? 이게 무슨 판석, 주춧돌? 이게 뭐지? 뭐 버림받은 돌? 다시 주워온 돌? 그 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게 알고리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푸는 열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문제를 지적하고 욥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잘못을 막 책망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행복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하는 책망을 들으면 행복한 거죠. 왜? 내가 오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욥은 이제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엘리후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범한 잘못이 있어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도 실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실수한다고 생각해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안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은 모를까?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거 하나님 졸고 계신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신 거야.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악인들은 다 쳐서 없애야 되고 의인들은 다 잘 되고 번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시나?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아무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왜 의로운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지? 하면서 욥이 불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100% 의롭다면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그분이 불의하시다. 이런 욥의 탄식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로움, 욥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주장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 이 자기 중심적 생각이 곧 교만인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야. 너가 뭐 남의 것을 훔쳤다든가 과부의 것을 빼앗다든가 고아를 학대했다든가 이런 죄는 욥에게는 없어. 그건 눈을 뜨고 봐도 없어. 욥은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는 순전한 사람이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런 고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것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도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욥이야. 그건 자타가 인정해. 그러나 욥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욥의 교만이라는. 하나님 이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대답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과 2절 말씀,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또 말씀하시고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게. 이 트집 잡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트집 잡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감히 다퉈보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묻는 거예요. 욥이 불평을 많이 했거든. 왜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많이 탓했어요. 그럼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 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하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읽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욥도 돌아보니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어.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다고 내가 막 비난했어. 나는 비천한 존재라는. 내가 아무 흙보다도 못한 이런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이제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좀 자기가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늘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흠이 없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꼭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6절과 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는 믿음의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허리를 묶고 내 말에 한번 답변해 봐라.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내 공의,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했거든. 자신은 의로운데 왜 자신에게 벌을 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거지. 나는 죄가 없는데 나에게 징역 10년을 때리는 재판장이 저 나쁜 놈이지, 불의한 놈이지, 뇌물 받아 먹은 거지. 이렇게 이제 쉽게 판단하는 것처럼 너가 나의 공의를 진정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욥은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함부로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욥이 코너에 몰렸어. 자, 9절에 또 하나님은 욥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셔.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가 의롭다고, 너가 지혜롭다고, 너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처럼 예전 성경에는 네가 팔을 가지고 있느냐? 예, 능력의 팔을 얘기하는 건데 뭐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못 낸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있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응? 큰 소리 치느냐? 너가 아는 지식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천둥소리를 낼 수 있냐? 못하지 않느냐? 근데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이 많으냐? 네가 그런 얘기예요. 너가 너 자신의 의를 내 앞에서 감히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야.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뭐라 그래?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뭐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뭐 주름 잡겠느냐? 뭐 그런,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한번 하나님이 돼봐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너가 한번 나에게 너의 능력과 지혜를 증명해봐라. 네가 뭐 능력이 있으면?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위엄과 존귀는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너가 너 자신을 한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봐라. 꾸며봐라. 하나님처럼. 그리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한번 입어봐라. 그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행세해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서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1절 12절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너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이제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는 것은 그 노를 이렇게 쏟아버리라는, 진노를 쏟아버리는, 진노의 항아리를 쏟듯이 진노의 그 항아리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불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쏟아버리듯이 너가 진노를 한번 쏟아버려.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에.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그들을 다 낮추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을 짓밟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하면 내 일을 한번 대신해봐라. 대행해봐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그 집에 이제 딸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꼭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평하는 게 있어.
많은 말이야. 이렇게밖에 못 해주고 아빠는 이렇게밖에 못 해주고 말이야.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도시락도 늦게 싸줘가지고 오늘 학교에 지각하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해. 옆집에는 용돈도 잘 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용돈도 잘 못 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불렀어. 큰딸이 불평이 제일 많아. 네가 이 집의 엄마다. 네가 이제 오늘부터 엄마 일 해봐라. 내가 이 집의 큰딸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들 다 깨우고 아침 밥 해가지고 책가방 내어서 학교 보내고 밭에 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네가 다 해봐라. 내가 이제 나는 편안히 딸 노릇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욥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했어. 우리는 얼마나 판단하기 좋아. 우리는 사람들 판단하는 걸 너무 즐겨. 그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결국 욥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까지 불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시작.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 교만한 자들을 다 짓밟아서 그들을 무덤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교만한 자들을 너가 마음대로 죽이고 낮추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나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낮추고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욥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욥이 가진 그 야트막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러고 욥이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욥이 막 할 말 못하면 막 쏟아놨어. 욥도 친구들도 뭐 잘못 알았지만은 이 모든 것 욥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욥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는 것을 욥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왜 욥 같은 이에게 왜 욥같이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거를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베헤못이라는 이 하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하마를 다룰 수 있겠느냐? 너가 하마를 만들 수 있고 너가 하마를 제어할 수 있느냐?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하마와 악어 같은 이런 큰 짐승들은 인간이 함부로 제어할 수가 없어. 왜? 너무 힘이 세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이 이 하마를 가리킨다고 작은 일본에 보면 밑에 주가 나와 있죠. 베헤못은 하마예요. 근데 하마가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에요. 그리고 하마는 배가 이렇게 부르죠. 물을 한 200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하마는. 마치 코뿔소같이 보이기도 하고 큰 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하마예요. 그런데 하마는 특징이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륙 양서류라고 불러. 수륙 양서류.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이렇게 물에서도 헤엄쳐 다니고 또 육지에 올라와서도 또 초식 풀을 뜯어 먹는 이 하마예요. 이런 특징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마에 대한 이런 묘사들 16절에 보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얼마나 꼬리가 크면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18절에 그 뼈는 목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얼마나 뼈가 단단하면 쇠막대기 같아. 근데 이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야.
워낙 크고 웅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대항할 자가 없어. 19절 말씀,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19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게 이 하마예요. 근데 이제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주석을 찾아봐도. 근데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마를. 아무도 하마를 제어할 자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마를 지금요 총을 쏘고 뭐 활을 쏘면 되지만 활 쏴서는 못 잡죠. 총을 쏴야 되겠죠. 아니면 마취주사를 놓든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하마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만이 그 하마를 눕히게 하실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은 하마에게 다 복종해. 이제 그런 설명이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하마를 위하여 다 먹이 내느라고 산이 필요한 거예요. 21절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22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보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시원하게 또 시내보들이 그에게 또 지분이 되죠. 하마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마에게 꼼짝 못해. 또 23절 같이 읽죠. 23절 시작.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하마는 놀라지도 않아.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꿈쩍도 안 해. 그 정도는 하마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마가 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굉장한 존재야. 물론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24절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가. 욥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 욥은 그래도 하마 한 마리도 너가 제어 못하면서 너가 눈을 뜨고 있는 하마 앞에 가서 감히 하마의 코를 잡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하마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능력이 없어. 넌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 그렇게 많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듯이 네가 감히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는 나에 대해서 너가 자신이 좀 그렇게 눈꽃만큼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말해 욥아?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어린 손주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할아버지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할아버지 꼼짝 마 엎드려 내 말 들어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손자가 힘이 센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이기겠어요. 욥이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물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한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남을 학대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졌어. 하나님을 감히 판단해서. 이게 더 큰 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그가 비난해서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욥이 나중에는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해. 내가 자신의 의로운 깨끗한 것만 주장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죄한 거예요. 불의하다고. 그리고 나의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교만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무수하게. 그러니까 욥이 뭐 자신의 의를 주장한 건 욥기서에 한두 번이 안 나와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냐는. 하나님은 욥 자신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불의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시. 그러나 그것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 더 놀랍게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욥과 이제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을 욥이 미리 다 보여주는 거야.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한 육체적인 고통과 그 정신적인 아픔들을 잘 몰라.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 잠깐 그냥 아팠다가 떼끔한 거겠지. 접종 주사 맞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당한 그 인간적인 모멸감과 이런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더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 욥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은 이미 모세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도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